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 명의 바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시에 그 입안에 파리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바보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파리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바보는 입안에 에프킬라를 뿌렸습니다. 그래야 파리가 죽으니까 입을 열고 에프킬라를 뿌린 거예요. 세 번째 바보는 이 목 부분에 파리가 내려갈 때를 기다렸다가 목 부분에 걸렸을 때 자기 목을 졸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리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바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확한 방법을 알지는 못한 채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예배자로 드릴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몰라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죠. 에프킬라를 뿌리기도 하고 목을 조르는 사람들처럼 얼토당토하는 적용들과 또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바보들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성급하게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추려서 같이 나누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면 자비하심이지 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했을까? 영어 성경도 보면요, mercy가 아니라 merciless라고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의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자비라는 것을 자비들,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복수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그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법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왜 자비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혹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첫 번째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딱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 전반부는 교리,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복음과 실천, 신학과 신앙, 도리와 삶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앞에서 받았던 복음의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장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요약 구절 한 구절을 뽑는다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모든 복음을 요약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이 문구 속에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라고 표현된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가둡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4장 5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8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시는 분으로 거주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가 뭐냐고요? 내가 죄인이어서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저주의 구렁텅이에 밀어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이 몸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모든 내용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푸뉴마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 푸뉴마. 그런데요, 여기서 쓰여진 영적이라는 말은 푸뉴마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로기코스한 예배인데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건 합당한 예배가 더 맞습니다. 합당한 예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적인 예배와 합리적인 예배는 뜻이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흔히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낌적인 예배, 감정적인 예배, 또 어떤 감각적인 예배, 황홀한 예배, 뭔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막 갑자기 모든 분위기에 맡겨가지고 나도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엇이냐면 합리적으로 따져보아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 삶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감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건 내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2절에서도 분별하라는 말로 끝나죠. 3절에서도 생각하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또한 분별하라, 생각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자비와 은혜를 얼마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파악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이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산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순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제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은 반드시 그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피가 뿌려져야 됐어요. 그 몸이 태워져야 했다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들었던 제사법의 정면으로 반대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제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을 원하신다니요? 산 제물이라니요? 아, 목사님, 이거 그냥 우리의 살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란 말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결론이에요. 이러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흐르고 있는 논리입니다. 근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 건너가 볼 텐데요. 3절부터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거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산 제물의 의미라고요. 정확한 의미라고요. 단순히 삶이 우리 예배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게 이 내용이 빠진 거예요.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짜 의미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라고요.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있냐고요? 죽지 못해 살아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요. 믿으십니까? 분명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빼놓고 그냥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자는 표현을 갑자기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냐고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왜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결론으로 같이 일관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데 그 자비하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 개인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삶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또 증명되냐면 오늘 본문 12장 1절 이후부터 16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관계들에서 증명이 돼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3절까지 성도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14절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도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비의 삶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비를 유통하는 삶이죠. 자, 그 다음에 13장 8절 건너가서 봅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 14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 이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1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15장은 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16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말하고 있죠. 베베라는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을 한다고요. 자, 12장부터 16장까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자비가 흘러넘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아주 무서운 변화가 있다면 분노와 비방의 영입니다. 분노와 비방의 영.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보수와 진보가 피터지게 싸우고 서로 적대시하는 정도가 이 평범함을 넘었습니다. 지역적인 구도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돈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고 있어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교회와 다른 종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망라하고 사람들이 갈등과 비방과 분노와 싸움이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이것은 이 예배의 삶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길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나쁜 소리가 나고 분노의 마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인데 자비가 안 나가.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미움이 자꾸 나가. 예배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권유된 명령되고 있는 그 예배는 아니라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분노와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이 가득하다면 절대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또한 모임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들이 많이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되면 빨리 가게 바빠요.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가려버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도 없고 표출되지도 않고 감출 수도 있고.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자비를 표현해야 되고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유통해야 되는, 이 자비의 은혜의 자비를 유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한받고 있다고요.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비의 예배에 대한 회복을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일터에, 우리나라에 이 자비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가 그 예배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미움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진짜 잡아 죽여야 되는,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가두면서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사장으로 건너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의 근거로 확증하시면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는 게 아니라, 수용적인 마음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돌아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가, 어려운 자가 누구인가, 아픔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눈물 가운데서 밤잠 못 이루고 있는 자가 누구 있는지를 살펴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서 나가는 사랑은 이렇게 작고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으니 그 자비하심을 유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